오늘 직원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죠. 이제 우리 선출된 직원분들은 되게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실 텐데 충성된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년 동안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연말기도 주일 혹시나 싶어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제목은 가나안에서 가나안까지 우리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마치는 안식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또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 일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차량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가 몇 대 있죠? 네, 4대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1대 있고 봉고차가 2대 있고 25인승 미니버스가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봉고 차량 1대가 연식이 좀 오래되고 안전이 염려될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차량 구입을 위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12월 중순에 차량이 나온다고 해서 다음 주에 차량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작은 교회고 목장이고 차량의 쓰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이 일에 헌신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차량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모습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믿음의 결과들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인물들의 삶의 능력, 삶의 열매, 삶의 업적 모두가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믿음으로고 에녹이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PPT가 안 올라가죠. 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히브리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정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나 이들이 행한 과감한 용기나 위대한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믿음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인물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간단하게 좀 잠깐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에 딱 5번 사용된 단어예요. 그 하나는 고린도 후서 9장 4절에 보면 믿던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1장 17절에는 기탄 없이라고 번역되어졌고 히브리 1장 3절에는 본체라고 번역되어졌고 히브리 3장 14절에서는 확실한 것이라고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1절에는 실상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도 쓰였는가 하면 이 용례를 보면 권리증서, 등기문서로도 번역되어집니다. 즉 아직 건물을 보지 못해도 그 등기문서가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이 등기 문서는 그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고 실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이 실제 믿는 자의 소유라고 하는 것, 즉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11장 이야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의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절정이 이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히브리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 이야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그 똑같은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정복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세상에서 순교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2절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쭉 열거합니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하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는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이기기로. 그러니까 즉 믿음으로 정복이 불가능한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근데 당시 이집트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강력한 부족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0%도 안 돼, 확률이 0%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는 보면 그 일이 성취되어졌음을 역사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언약의 말씀을 히포스타시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한 것으로, 권리 증서나 등기 문서처럼 소유한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나라들을 이기는 불가능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때 나라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바란다면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믿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이 무릎을 꿇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생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오늘 이 시대에 그 성적의 역사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뭐를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세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거의 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심각하게 적용하며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물론 정의에 대한 생각은 했는데 그 정의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되게, 이익이 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 해왔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부담 없이 잘 치는 사람이 바로 저였고요. 심지어 누군가가 저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분명 저의 잘못임에도 전 그것이 저에게 손해가 될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더 나아가 서슴없이 거짓말로 받아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때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가 정의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죄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원칙 없는 삶을 후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제 마음과 제 삶에 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제 설교를 막 이렇게 인터넷 떠도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전도회 때 간증을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대학 2학년 2학기 시험에서 의롭게 살기 위한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컨닝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는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길에 함께 하시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용감하게 그 다음 제 삶에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원칙을 삶에 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침례받은 지 1년 만에 항상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던 제가 내 삶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이익이 되는 길만 선택해오던 제가 군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각오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행동을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정의로운 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성공과 출세만을 생각하고 정의에 대한 것은 고민조차 해보지 않던 제가 그 큰 희생과 손해와 심지어 영창을 각오하면서도 의를 위해 굳게 서려 했을까? 히브리 11장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입니다. 즉 믿음으로 뭐를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도록 도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뭐를 받기도 하고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소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취를 봅니다. 다윗도 우리 지난번 권태근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했죠. 보잘것없는 집안의 첫째도 아닌 막내 아들에다가 초야에 묻혀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죠?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고 수많은 좌절과 역경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생애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 남아있는 미래에 성취될 약속들도 모두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히포스타시스, 권리 증서와 등기 문서와 같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5세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제가 1995년이었는데 밤늦은 시간 서울에서 통보를 받고요. 그 3월이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태백에 있는 장성병원, 이게 이제 태백 지금은 무슨 태백병원인데 영안실로 막 달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너무나 비통해서 울고 또 울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한 달여 동안 황지교회 한 장로님의 헌신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소망 가운데 잠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이 그 당시에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 마지막 이별을 할 때 그때 아버지를 이제 큰형님 때문에 군위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에 아버지를 모시게 됐는데 그 추운 겨울 그 차가운 땅에 이렇게 모실 때 그때 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막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무덤 문을 열기 위해 달려오는 천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천사의 영접을 받으시며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아픈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만나게 될 것을 히포스타시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정말 사무치는 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까지 몰핀을 거부하면서 그 다음 날 서울에서 제가 내려온다고 저를 다시 한번 보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들은 제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그렇게 사무치게 담겨있는 그 한스러움이 그렇게 한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움이 만남으로 풀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그 재림의 날이, 그 부활의 날이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우리 어머니도 그 춘천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 모습으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배웠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한 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신 이 재림의 약속과 이 부활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진실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를 꼭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 잃어버렸던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우리는 그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기까지 이 믿음을, 이 등기 문서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를 받고 악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로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아카데미 시간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아주 믿음이 그 시대에 가장 신실한 이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마침내 풀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 고백이 바로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졌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국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풀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국면은 뭐예요? 믿음으로 간다 하더라도 건져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의 고백인가 하면 이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들은 풀불에서 던져져서 어떻게 된다? 죽고 거기서 자신의 생명들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 거기서 살아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이 다 그렇게 죽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살아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므낫세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오목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다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도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풀 속으로 던져지기까지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도 성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이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끝나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는 실제로 이렇게 순교로 그들의 생명이 맞춰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톱으로 목에 잘리는 그 처참한 순간에도 기적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마지막 순간도, 스테반의 마지막 순간도, 사도 야고보의 마지막 순간도,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도, 수천 수만 명의 초기 교회와 그 이후 중세 암흑기 당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의로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는 그 순간, 그들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날아오는 그 순교의 칼날을 피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은 변화시키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고난 중에 처해 있는 당신의 종들과 그 순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두려운 일에 몸을 움츠리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모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그 최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며 인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란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원당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그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 잭 셰키라 목사님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경험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인도 태생인데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디오피아의 삼육대학의 신학과 교수로 일할 때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디오피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2년 동안 재림교회 청년들 한 8,000명이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집니다.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에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더욱 심한 것은 일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손을 들고 강제로 그 슬로건을 외치게 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기꾼이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해요.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마귀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호를 외치지 않는 청년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키거나 아니면 돌멩이로 쳐 죽였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그 8,000명의 삼육대학교 학생 중에 교수와 교직원, 그 다음에 신학과 학생들 다 포함되죠. 이 구호를 외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신앙인이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8,000명의 청년들과 재직들과 그 중에서 단 한 명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임을 택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죽는 것을 보고 다 그 위기 앞에 타협하며 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그 후 1년 동안 다시 성경을 공부하며 이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들이 신앙 때문에 탄압이 학교로 몰아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죠.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는 것처럼 떨던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믿음이 그 안에 탑재되어졌을 때 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6년, 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잭 셰키라 목사가. 이 소녀는 15살 때 침례를 받은 소녀였는데 너무나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소녀가 예수님을 위해 굳게 서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대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7살 때 투옥되어지는데 이 소녀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 3개월 동안 망신착고대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딱 채워져 갖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 더러운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막 굶기고 그리고 매질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 군인이 화가 나서 이 망신착고대에서 풀고 목을 막 조르면서 5분 내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5분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연약하고 소심하던 이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강하고 굳센 신앙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비록 그 소녀가 그곳에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을 당하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통해 그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메시아야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전부 조롱을 그치게 되고 그분 앞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부서지고 주님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고하게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일은 끝까지 허락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순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망을 시켰고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네. 단지 십자가에 있던 유대인 무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순교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지금 내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뼛속 깊이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이방진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믿음의 삶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쫙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부의 이야기고요. 실제 또 한편으로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불의한 칼날 속에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인 이 마터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당시에는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알려진 지도자들 중에서 순교로 인생을 마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신이 없다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올바르고 진실하게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영광스럽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그 고초와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묵묵히 견디어내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 환경에 맞서서. 근데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낫게 한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제가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울은 이 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잘 견디어 살아갈 뿐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지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그 병을 짊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의 평생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역사하셔서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태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